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러 위기들을 우리는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배움을 통해 또 들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의 아픔을 경험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전 세계의 어떠한 전쟁들보다 더 참혹한 현장이었다라고 불려진 6.25의 전쟁을, 그 한국 전쟁을 역사의 하나의 현장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6.25라는 전쟁은 정말 국가의 큰 위기였죠. 사실 그것을 이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저희의 세대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아픈 경험이었는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었고, 서울이 정복되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까지 그 북한군이 내려온 시간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전체가 거의 점령되어지는 참 역사에 너무나 아픈 전쟁의 참사항이었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정말 속수무책,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다가왔던 그러한 전쟁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던 참혹한 현장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유다 민족에게 닥친 위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았다더니 하룻밤 사이에 유다 민족에게 어떤 조서가 전달되었습니까? 날짜가 정하여지고 그날에 모든 유다 민족이 멸하여진다라는 왕의 조서가 이 유다 민족 가운데, 전역 가운데 전달되어졌고, 이것은 유다 민족의 절망과 좌절의 시간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린, 특히나 왕의 반지에 조서가 찍힌 그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그저 앉아 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 상황을 접한 한 사람 모르드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죠.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것,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르드게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전역에 전국으로 퍼진 그 조서를 보게 된 모든 유다 민족 또한 3절에 보니 이러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것은 모르드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유다 전역에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유다 전역에 절망으로 뒤덮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애통하고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절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망과 절규의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모르드게의 모습과 유다 민족의 모습, 정말 절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이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그 절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것,
그 모습은 절망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들의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그 악함을 보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멸망할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성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모든 백성과 하물며 짐승까지도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니느웨 성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 절망과 절규의 이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기도, 유일한 방법인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무엘의 시대에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절규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좌절의 절규, 탄식, 통곡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규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탄식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통곡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물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에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에스더, 이제서야 다시 한번 에스더를 성경은 등장시키는데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지금 성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의 귓가에 들려지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내시와 시녀의 소식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현 상황을 듣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서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와 시녀에게 옷을 보냅니다. 굵은 베옷을 벗고 그 통곡을 멈출 것을, 옷을 갈아입을 것을 청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갈아입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의 이 부르짖음의 1차적 응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서 부르짖고 있는 그 통곡의 소리가 에스더의 귀에 들려졌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의 희망, 또 하나의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망의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그는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내시인 하닥을 보내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6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서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니 이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듣게 되는데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멸망하게 할 그 조서가 자신들에게 뿌려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에게 한 가지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에게 있어서 지금 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자, 국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의 요청 가운데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위기에 앞서 자신에게도 이것은 위기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직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진멸의 상황이지만 자신 또한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위기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모르드게는 이 하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행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이 갈등에서 벗어나 나아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서 왕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에스더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나아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먼저 전달하고 있으며, 에스더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는 이 상황에 자신이 결단하고 동참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왕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그녀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녀의 첫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왕에게로 나아가는 결단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더의 결단은 왕에게로 나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온 유다 민족이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녀 또한 그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생결단의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결단,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의 우리의 결단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에 대한 결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는, 세상의 사람들은 방법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의 가장 첫 방법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S대의 그 결단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가운데, 그 가운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기도의 현장으로 바꾼다면,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을 기도의 상황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완전한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떠한 중얼거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최초의 시작이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의 사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결단하기 전에 기도에 생명 걸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쟁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모여 금요 생명 기도회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지금 이 국가의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고,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기도의 시작, 오늘 이 새벽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 금요 생명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기도함이 확장되어지고 불이 일어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될 줄 믿으며 우리가 그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